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누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예요. 창세기 19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예요. 찾으시면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 이 강화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의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동안, 롯이 어떻게 이 구원받았는지를 많이 집중해 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롯이 소돔에서 나오던 날에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지니아 토요 모임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날 저희가 미리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나눔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의 계획, 그리스도의 뜻들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시록의 7교회가 칭찬받은 교회가 거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낸 편리한 교회, 편리한 구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곧은 길, 좁은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빛만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19장 23절에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어요. 롯이 소알에 언제 출발했죠? 그렇죠. 예, 저녁 때였어요. 왜냐하면은 두 천사가 왔을 때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잖아요. 이 음식이 저녁 식사였잖아요. 예, 저녁 식사 때 음식을 제공했는데 그때 노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동성애자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두 천사가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려서 천사들이 꺼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어, 밖에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 저녁 때예요. 저녁 때부터 이 소돔성을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갈 때까지 주님이 한 가지만 얘기했죠. 뭐였죠?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네. 땀만 보고. 네. 놀랍게 소돔성을 나올 때요. 이상하게 자기네 힘으로 못 나왔어요. 소돔성에서 미련이 있었는지 그게 16절이에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롯이 망설이는 거예요. 예. 지금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도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이 부족함. 롯이 망설이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그랬더니 그, 그 사람들이 두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꺼집어낸 거예요. 천사들이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요, 소돔 고모라의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돔 고모라에서 그 모든 죄에서 건진받았고, 지금은 동성애자들의 영향력 속에서도 천사들이 도와줘서
건진받았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도망하여 계속 가라는 거예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캄캄한 밤에 가는데요. 소돔성을 나올 때는 두 천사가 도와줬잖아요. 근데 소알성까지 가는 데는 도와준 게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어, 각자의 구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로세처 이야기예요. 로세처는 소돔성의 불심판에서는 건진받았어요. 그런데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 현대 교회는요, 어떻게 말해요? 마치 소돔성에 불심파만 피하면은 구원받은 줄로 가르쳐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말해요. 근데 소알성에 갈 때까지 로세처는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이제 해가 돋았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출발했죠. 소돔성을. 밤중에 소돔성을 출발해서 소알성에 왔을 때는요, 해가 돋았어요. 지금 이 롯의 입장에서요, 드디어 들어왔어요. 롯이. 들어왔는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어요. 롯은 어디서 봤죠, 이거를? 소돔성에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기다린 거죠. 주님이. 너희들이 소돔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켜주겠다. 그때 소돔 고모라에서요. 이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비처럼. 이것을 이들이 들어갈 때까지 주님 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소돔 고모라의 죄에서 피하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뭐예요? 충분 조건은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처는 가난해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럼 봐요.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뭐 죄죠. 예. 선악과를 먹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 죄죠. 근데 소돔 고모라에서의 그 모든 죄, 그 음란하고 불법이 넘치는 그 상한 마음에서 롯은 건진받았잖아요. 근데 롯의 처는 단단해요. 뒤돌아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볼 때 구원이 쉽다는 거예요, 이게요. 구원은 단순해요. 구원은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단순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불가능해요. 인간의 마음 속에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계속 가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근데 롯은 알았어요. 롯은 불가능합니다. 롯은 알았어요.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라고요? 나는 그거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이거예요. 롯은 출발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소돔성에서 소알성까지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 아침이 언제예요? 그 아침. 소돔이 망하는 아침. 예, 소돔이 한순간에 불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이걸 그 소돔 고모라에서요.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온 거를 아브라함은 봤나요? 네? 아침은 못 봤지. 네? 봤죠.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오는 것을 아브라함은 봤었겠나요? 혹시나요? 이 소돔 고모라에서 갑자기요,
천둥번개처럼 그냥 그 비행기가 폭격하듯이 불바다가 되게 그냥 소리를 그냥 쾅쾅 소리를 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을 깼나요? 아니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잤어요. 자고서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깬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요, 그의 삶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권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은요, 새벽을 사는 습관이 되기를 바래요.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세요. 네. 그리고 가장 날이 캄캄할 때 그때 새벽별이 미리 떠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성경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 깨어있는 자의 삶은 이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 되는 삶이라면요, 우리의 체질이 반문화의 그러한 그 반문화에 익숙한 삶이 아니라 새벽에 익숙한 문화가 되기를 정말 바래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침에 예,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거기에 있는데 뭘 봐요?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연기가 옹기 가마 이 연기같이 치솟은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거를 봤냐 안 봤냐 이제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여기에서 피하게 하신 거죠. 놀랍게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이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 그리고 나머지 두 성, 아드마와 스보임 그 지역을 그 지역을 멸할 때 하나님이요. 누굴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지니아 테어 모임에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어, 그들을 위하여 이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놀랍게 롯은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건져줬다는 거예요.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소돔 고모라를 겨우 나올 때 여기에 집중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소돔 고모라를 나와서 롯은 올 때 뭘 가지고 나왔죠? 뭐 귀중품은 가지고 나왔나요? 롯은 소돔 고모라 나올 때요. 천사들이 어떻게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손을 잡고 누구 손이요? 천사가 손을 끌어. 예, 손을 잡고 나왔다는 말은요. 이 롯과 그 가족들은요. 손을 잡았다는 거는요. 주머니에 가방에서도 귀중품도 못 가져나왔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어땠다는 거죠? 이걸 거꾸로 오늘 읽어보자고 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분리되었는지요? 네. 그럼 뭐냐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이요, 어, 구별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 네. 스스로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네, 구별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이 시작은 이래요. 창세기 13장입니다. 네. 창세기 13장 6절부터요. 네.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등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여기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네, 양떼들은 늘어났는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서로. 다툼이 생겼잖아요. 네, 여러분, 교회적으로요, 어떤 육신의 다툼에서는요, 회개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투는 이유가 주로 뭐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이 다투는 게요. 교회들이 다투는 거는요, 다 재산 싸움이에요. 예. 거의가 핵심이요, 돈이에요. 이 물질, 육신의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교회는 결국엔 재산 싸움이에요. 예. 실제로 2000년 교회사에서요, 제가 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갖다가 많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짧게. 그래서 그걸 앞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뭐냐면, 교회들이요, 초대교회가요, 카톨릭에 의해서요, 거의, 교회 재산을 다 뺏겨요. 아브라함처럼. 모든 걸 다 뺏겨요. 외정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사참배가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사참배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 건물을 다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들은 건물 앞에서 그걸 차라리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포기했었어요. 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을 지키고자 하지는 않아요. 왜요? 자기네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회개는 육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우하면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먼저 택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네. 누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장하지 않아요. 그 사울왕이요. 눈물 흘리면서 그래요.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요. 자기도 범죄했대요. 입으로는 범죄했대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울왕이요. 예. 내가 그 왕 앞에서 있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범죄했다고 말하는 것이지 사울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세한 것을 후회하셨죠. 선지자 사무엘도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10절에는 뭐예요? 이제 분리돼요. 왜냐하면 롯이 눈을 들어. 롯은 자기가 보기에 쳐다보니까 어디까지예요?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대요.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면 앞으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요.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할 때요.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처럼 있잖아요. 이 세속적인 복, 예. 세상의 안정, 이것을 동시에 둘 다 잡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롯의 마음이에요. 롯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의 땅과 같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롯과 같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좋고 육적으로도 좋은 것을 둘 다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예.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 빛과 어둠처럼 있잖아요. 중간에 서지 못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날이 올 때 내가 아브라함처럼요. 모든 걸 포기할지라도 예, 육신적인 좋은 조건들을 포기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돌산만 남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롯과 같은 교회를 택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누굴 떠나요?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네, 누가 떠났어요? 롯이. 예, 롯이 택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요, 이렇게 구별됐을 때
14절을 주님이 기다려요. 읽겠습니다. 14절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뺏겼는데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눈을 들어봤어요? 제일 먼저 누가 눈을 들어봤어요? 롯이 롯이죠.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요, 먼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걸 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요? 아담 하와처럼. 아담 하와가 처음에 어떻게 범죄하게 됐죠? 보암직 예, 선악과를 딱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보암직 예, 먹음직이 아니에요. 보암직했어요.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중세 암흑 시대는 성경을 못 보게 했잖아요. 지금은 중세가 아니라요, 지금 말세예요. 지금 말세, 지금은, 몇 시에 해당돼요? 중세가 밤 12시예요. 그러면 지금 말세에는 몇 시가 해당돼요? 말세는. 말세는요, 성경상 이게 새벽 3시에 해당돼요. 새벽 3시가 언제예요?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리고 가장 졸릴 때예요. 파수꾼이 뭐를 기다려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같이. 그때가 몇 시예요? 새벽 3시쯤이에요. 그때가 가장 졸릴 때예요. 가장 졸릴 때와 가장 어두울 때예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잠에서 깨어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진리로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사는 게 깨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은 눈을 감고요, 귀를 열어야 돼요. 지금은 어두울 때예요. 어두울 때는 눈으로 볼 게 없어요.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교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버지니아 토요 모임은 그냥 가정교회 수준이에요. 근데 제 마음은요, 주님께서 이 수백 명 모이는 교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하시는 말씀이 전 주님이 이 말씀에 합당하다고 주님 말씀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약속해요. 뭐라고요? 눈으로 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죠?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요, 이때부터요, 갑자기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뺏겼는데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14장 1절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브리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계속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벨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예, 이런 문제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요, 이 정치적인 영향력 속에, 나라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은요, 주님이 이런 거에서, 주님이 지켜주세요. 이게 오늘은 다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디냐면은 7,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시손 다말과 에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가 곧 수월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계속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비달과 시랄 왕 아무리벨과 엘시살 왕 아리고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있잖아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 여러 나라들이 싸움할 때랑 유사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요. 놀랍게 아브라함은요, 이런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에도 겪지 않아요. 그는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는 그 사이에 뭐를 하게 되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이르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밤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오더라. 네, 여기 아브람이 놀랍게요. 여기에요. 아브라함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다 뺏겼어요. 누구한테요? 예, 좋은 데를 롯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요. 그 사이에 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롯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들어요. 이걸 누가 알려줘요? 누가 알려주죠? 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 걸 알았죠?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는 거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고요? 마물의 마물이, 마물이 상수리 나무 수초에 있는 거 알았어요. 상수리 나무 숲풀 근처가 어디예요? 그 앞에 13장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놀랍게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도망하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어디요? 아브라함 어디 산다고요? 헤브론. 헤브론의 어디에? 마물의 상수리.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샀던 곳이에요. 거기에 도망왔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모여 있다면요. 도망가는 자들이요. 언젠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날이 올 거예요. 마음에 기억을 하고 사세요. 놀랍게 그 사이에는 아브라함 뭐 했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가서 네, 놀랍게요. 롯은 누리고 있는 동안에 이런 전쟁 사이에 왕들의 그런 연합군 이 전쟁 속에서 쫓겨갔습니다. 사로잡혀갔어요. 사로잡힘을 당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사이에 어디서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준비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어떤 언급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몇 명이나 훈련시켰어요, 사람을? 118명. 엄청 인원이 많은 거잖아요. 이 318명을 길리고 훈련시켰어요. 그들이 얼만큼 훈련이 됐냐면요. 15절에 밤에 그들을 쳐부셨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수준이면요.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예. 롯은 피하는 자예요. 롯은 겨우 피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를 위해서 되기 위하여 이런 교회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논란이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가서 롯을 구출해 온 거예요. 예. 구출해 왔는데요. 16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예,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다 찾아. 찾아왔더라. 예, 찾아왔더라. 이게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턴백이에요. 턴백. 돌아오라. 턴백. 놀랍게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회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찾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찾아오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다 지금까지 읽은 게 이게 회개한 자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롯은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냥 손해를 입히고 빼앗기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살면서. 김현정 집사님 없어요? 그 앞에서 얼굴이 보여서요. 김현정 집사님 살면서 이렇게 꼭 다 빼앗아가는 사람 없어요? 예? 있어요. 예? 있어요. 없는 분은 제가 꼭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드러나지고요. 하나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롯은요. 뭐 빼앗긴 게 아니라 롯의 친구들, 아니, 욥의 친구들은요. 빼앗기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잖아요. 오해하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오해하고 판단하는 욥의 친구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욥을 위하여 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그들의 공경에서 돌이키잖아요. 공경이 뭐예요? 공경이 captivity예요. 사로잡힌 자예요.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단어가 우연이 아니에요. 사로잡힌 자. 누가 사로잡힌 자예요? 롯. 다시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누가 누굴 사로잡아요?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간 거예요. 사로잡혀 간 거예요. 이걸 누가 다시 잡아요?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읽은 말씀 어서 많이 본 기억 나지 않으세요? 이 기절 어서 봤는데 하는 사람 없어요? 네? 다윗의 다윗 네? 밭에서 뿌리 같은 데 전쟁을 하다가 어디 나오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다는 거. 신랑 네? 잘 안 들리죠? 다윗이 그렇게 했다. 신랑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되지만, 혹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거꾸로 됐잖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네, 다윗이 다 사로잡혀 갔죠. 시글락에서. 시글락에 다 잡아갔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가죠. 가서 다시 되찾아오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요,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요.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는 얘기가 이게 어디 나올까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제 구약에서 찾고 있는데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에베소서 4장 8절에 나와요. 네,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만물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있잖아요. 이거 정말 내용이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게 똑같네. 언제요? 그가 올라가실 때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올라가셨다는 게 뭐예요? 승천. 승천이에요. 승천.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걸 다 빼앗겨도 예, 사로잡혔던 롯을 다시 사로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살리시는 거죠. 그럴 때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을 만나게 해요? 멜기세덱. 맞아요. 멜기세덱. 그걸 찾는 거예요. 다시요. 다시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여기까지 다 정리할게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회개한 사람이고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롯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데는 다 가져갔어요. 영적으로도 좋고 육적으로 좋은 거를 다 얻으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걸 포기해요.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대로 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마물의 상수리나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삶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긴 척박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는 예배하는 것 위에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배가 생명인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 그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리운 사람,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이요. 주님이 훈련돼요. 준비되고요.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게 하세요.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게 했어요. 주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이제? 멜기세덱.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에 나오는 멜기세덱,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직전에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어디서 나오죠, 갑자기? 히브리서.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요 승천하시는 권세가 나와요. 승천하시는. 이게 이기는 자예요. 그들은 뭘 만나요? 똑같죠.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에 아브라함은 거기 몰라요. 아브라함은 모든 걸 포기했는데 놀랍게 그는 남는 게 예배밖에 없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요. 일어났더니 뭘 봐요? 소돔 고모라가 옹기장이 있는 그 기둥처럼요,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이 땅에서는 모든 걸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모든 걸 포기해도 있잖아요. 하나요. 주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헬몬산에서 하고 왔잖아요. 예. 그때 못하게 된 게 이 내용이에요. 멜기세덱, 히브리서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평생 주일 설교에 거의 나오지도 않죠. 왜냐하면 해당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이 도대체 왜 있는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예요? 승천하신 예수.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교만해지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조금 아까 읽은 에베소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 이게 뭐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 성경에 죄에게 눌린 자,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사로잡으신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 나온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죠, 이게요? 승천하신 그분. 예,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에 갑자기 누가 나와요? 이 히브리서예요. 예,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왕,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어떤 권세예요? 네,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그래요. 승천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예, 그분은 왜냐하면 멜기세덱이에요. 그분은 승천하신 왕이에요. 다시요. 이 마지막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기를 바래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어디냐면은 창세기 14장 17절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네. 아브라함에게 여기까지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을 때 갑자기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했죠. 갑자기 놀랍게요. 소돔왕이 나왔을 때예요. 소돔왕. 네. 이게 소돔 고모라에 나온 소돔왕이에요. 다시요. 17절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기는 자가 돼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누가 나와요? 소돔왕. 소돔왕이 나왔어요. 신기한 거예요. 게다가 사회골짜기라 그러는데 사회골짜기가 어디예요? 왕의 골짜기. 왜 이런 기절이 나온지는 나중에 알게 되길 바라요. 여호사밧 골짜기. 예. 이게 왕의 판결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나왔더니요. 누굴 영접했어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먼저 나와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뭘 가져왔어요? 떡과 포도주. 너무 신기한 거죠. 이 떡과 포도주는 이거 성찬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주로 축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포되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사람들인데 놀랍게 그들을 주님이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멜기세덱을 만나려는 열망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걸 빼앗겨도 하나님 성품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기도하게 하셔서 어떻게요? 롯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롯을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정말 자주 하잖아요. 브래드린 처치라고요. 거기는 목사라도 안 그러고 다 형제라고 부르는 교회, 형제의 교회, 브래드린 처치. 그들은 우리끼리 본질을 지키는 교회라자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역사에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요, 우리끼리 다 같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요. 오실 때까지.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알곡과 가라지에서 막 가라지를 뽑고 싶은 마음이 김현정 집사님, 막 새치머리 하얀 거 뽑으신 것처럼 가라지를 막 뽑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뭐예요? 괜히 그러다가 알고까지 뽑는다. 여러분, 새치머리 뽑다가 까만 머리 뽑을 때 이걸 아쉬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롯과 같은 사람에게도 마음을 여는 거예요. 롯과 같은 사람에게도.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런 분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일이 오늘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 이 본질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본질을 지키려고 하다가 주님 우리가 혹시 이 값싼 복음, 이 이지 빌리브 비점처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수많은 현대교회 가짜 복음에서 혹시 그것을 판단하다가 우리가 더 높아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손해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으로 손해를 봐도 오히려 사람을 살려주는 역사, 그런 욥의 마음, 주님 아브라함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는 버지니아 토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제가 뭘 말하는지 전달이 돼요? 제가 하도 이게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좀 그래요. 네, 제가 감사한 게 제가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다른 막 가정 모임을 하는 분들도 여기 오고 그랬다면서요. 네. 네, 주님이 부엘제바처럼 여러 군데서 이렇게 왔을 때요, 이 소금처럼 빛처럼 이렇게 그 클로스 모임이 아니라 오픈된 빛으로 지켜주는 교회가 되기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의원교회는요, 제주도에서도 가정 모임이 세워졌어요, 이제. 그 제주도에서 모이는 가정 모임에서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정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주도에 있는 모임, 그 모임에서. 뭐냐면, 아, 우리도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감사하고. 목사님, 여기 그 창세기 14장 17절에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은 네. 자기하고 그 반대편 되는 왕들을 싸워서 이겨줬기 때문에 네. 좋아서 온 거죠? 네. 네. 예를 들면요, 제가 현실적으로요, 참 어려움 있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어, 만약에, 이거 좀 사람을 거론하기도 뭐하고, 만약에, 제가 아는 분들 속에서요, 정치적으로요, 서로 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 굳이 말하자 그러면은, 어, 그, 건국 이념,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따르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맞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 중요하죠. 민주주의랑 자유주의 국가.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있잖아요. 좀 위험스러운데요. 사회주의까지 나오게 됐잖아요. 알죠? 지금 네. 우리나라에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말하면서도 그 속에 잘못하면 지금 대통령 후보도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통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남한의 나라 자체도 위기가 왔어요. 근데 또 동시에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도 위기인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거꾸로요. 북한 땅 안에서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프레이어 워킹이라고 하시는 분 알아요? 그 평생을 그 위험한 도시를 걸어가면서 기도하시는 분. 아, 이름을 까먹었네. 그분은 정말 그 언제 죽을 수 있는 거리에서도 기도하시는 분인데, 아,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팔레스타인에서도 거리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누군지 기억 안 나세요? 프레이어 워킹?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예언했어요. 뭐냐면, 그, 김정은이 그 암살당한다는 것 같다가. 그래서 그 암살하는 사람은 김정은의 경호원이라는 거예요. 막 그런 예언을 단언했어요. 그분 이름 까먹었네. 옛날에 신한계에서 한번 그분이 간증을 올린 적이 있는데, 모르세요? 오케이, 통과. 왜냐하면요, 제 주변에 요즘 이제 그 가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이에요. 집에서 미국 와서 있잖아요. 20년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도 못, 먹으러 갈 여유가 없었대요. 집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요, 놀랍게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요. 하루에 3번인가 매일매일 기도한대요. 그랬더니 이 연단 속에서 있잖아요. 주님이 나라에 될 일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이 어떤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될지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 혼자 듣기는 좀 아깝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이 이 고난이 분별이구나. 이 고난 받는데도 고난 속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은 거예요. 그, 그 자녀도 중증 자폐아예요. 그러니까 비명을 지를 만큼. 근데도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가 내 문제에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미국이 될 일을, 나라에 될 일들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통해서 또한 가스펠 펠로를 통해서요.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히브리 사람이 도망와서 그들의 그 기도 제목으로 아니면 숙제로 해야 될 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고자 했더니요. 그 1만 킬로미터에 나오는 그 슈퍼맨 목사님, 그분도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책에도 안 나오는 그분의 그, 그 앞에 그 장례 말들을 듣게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슈퍼맨 목사님보다 더한 분을 알잖아요. 그 남북한에서 고문을 당해서 죽임 속에서도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렀더니, 근데 이분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난데없이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요. 정치가 이름을 대면서 나버려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놀란 거예요. 또 주님이 교회에 대해만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속에 있는 어두움의 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 모든 걸 포기해도 하나님의 성품만 지키는 것. 그래서 그 양세경 목사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고 주님만 따르면은요, 사실은 나라의 될 일도 보여주시고, 나라의 해야 될 숙제들도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말했네요. 저는 오늘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네, 저는 오늘 이제 마치고 오랜만에 프린스톤의 그 반주자 가족의 신방 가요. 그러면 아마 이제 몇 주가 못 돼서요. 주님이 그런 걸 마음에 오세요. 이번에 가면은 제가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아마 저희 거기 방문하러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오늘 나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성품을 지키고 세상적인 이득이 될 만한 모든 걸 버려도 주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사모함으로 이곳에 여러 곳에서도 찾아오게 되는 주님 그런 만물의 상수리 나무 되게 해주세요. 이곳이 남들은 몰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재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